창세기부터 이제 열왕기 하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 상하가 앞에 강의했던 열왕기 상하와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같은 시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사가 있죠. 국사에서도 보면은 그냥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하는 반면에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왜 이렇게 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역대 상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과연 이제는 나라도 멸망했고 성전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관점이 있는 그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굳이 저는 이제 열왕기 상하는 보셨고요. 이제 역대 상하를 보려고 합니다. 역대 상하는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구약의 구조입니다.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입니다. 보시면은 열왕기 상하 안에 역대하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내용은 대부분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역대상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계보로 시작하다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것이 대부분은 이제 사무엘 하와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중첩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준으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포로기 가운데 나타나는 사무엘 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들, 다윗부터 시드기야의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 다윗부터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또 역대상과 역대하에서는 포로 후기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로기 때의 관점, 그다음에 포로 후기의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포로기 때에 쓰였던 책들을 이제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서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포로 후기에 해당하는 이 역대기 사관, 역대기 역사서는 이제 역대 상하,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보시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지고 있고 또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좀 다른 관점, 다른 상황 가운데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두 역사서의 그 비교, 그다음에 어떤 것이 더 중점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레기 26장과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된 그 상벌과 관련된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멸망 이전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다면 벌을 받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래서 예언자들도 오게 되고 예언자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는 그 마지막 결과가 이스라엘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으로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가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 열왕기 상하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심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 결국 말씀대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대로 그들이 벌을 받았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사관은 심판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의 정체성을 좀 강조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지어졌는데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다윗의 왕조에서 나와야 되는 하여튼 왕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의 정치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끊임없이 다윗까지 이어졌던 그 언약의 것들이 성전도 무너졌고 이스라엘도 파괴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됐다면은 그 모든 언약이 다 깨진 것 아니냐? 더 이상 우리가 그것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관련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윗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왜냐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실현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 완성이 됐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그 평가들이 좀 약간 바뀌거나 삭제하거나 좀 추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런 좌절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라고 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나 역대기 역사서나 둘 다 인과응보적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상과 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신명기 사관에서 나오는 인과응보적인 모습이 역대기에선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잘했으면 복을 받고 잘하지 않았으면 벌 받는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회개로서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은 므낫세만큼 악독했던 남유다의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지금 포로 후기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답을 주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말씀 가운데 신명기 사관과 그다음에 역대기 사관이 좀 균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도 있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용서해주고 회복시키는 이 균형적인 그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함께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만 중요하고 역대기 사관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또한 신명기 사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역대기 사관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균형 잡혀가지고 이것을 다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 예언자적인 사명과 그다음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입니다. 이름은 히브리어로 띠브레 하야밈에서 그날들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파랄레이포 메논이라고 해서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면은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들이 역대 상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뭔가 빠지거나 간과한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름이 좀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 상하보다 역대 상하가 좀 성경으로서 권위가 좀 부족하다 이런 뉘앙스를 이때부터 풍기기 시작합니다. 라틴어에서는 리베르 뿌리무스 파를레이포 메논이라고 해서 거룩한 전체에 관한 연대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크로니클이라고 해서 한 단어를 쓰고 있고 한자로 해서 우리는 역대 상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까지는 한 권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면서 권수가 많다 보니까 상하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까지는 상하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 성경 이름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가운데 이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그래서 역대 상하를 사무엘서나 아니면 열왕기서의 보조 자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들,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성전 준비하는 내용들이
역대상에 나타나죠. 사무엘 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왕들의 이야기들, 특별히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도 열왕기 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보조자료 정도로 취급되는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가 점점점 보시면은 많은 공식적인 기록들, 계보들, 이 선자의 글들 이것들이 연구되면서 역대상하도 열왕기 상하나 아니면 다른 서신과 같이 동등한 도리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더 참고해서 더 많은 이스라엘 당시의 기록들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많이 좀 풀려가지고 이제는 보조적인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 다른 역사서로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성경의 위치에서도 역대기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가 좀 관점이 다른 것이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앞에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추가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보조적으로 붙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은 성문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그 마지막을 역대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신약과 연결되는 그 말라기가 위치하고 있지만 반대로 히브리서는 역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결론이었다. 그 여러 시대 가운데 패역했던 시대, 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은혜로 베푸시고 용서해줬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된 그 삶 가운데서 바로 성전이 세워졌고 예배가 세워졌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것을 꿈꾸면서 포로 후기에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신빙성들 때문에 가치가 충분하고 또한 역사적인 정확성이 밝혀졌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다윗과 관련된 부분이 얘기했었는데요. 다윗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준비했지만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완공되긴 하지만 어쨌든 포로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성전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떤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무엘하에 보시면은 1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다윗과 바세바의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의 기록들이 나오는 부분을 싹 빼고 나서 두 부분이 이렇게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한 달란트 되는 그 왕관을 쓰는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역대 상에서는 연결되어서 마치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열왕기 상하를 들었을 것이고 그걸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대기 사관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왕조를 꿈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기록한다. 그래서 생략한 부분들, 바세바와의 범죄, 그다음에 솔로몬이 여러 국제 결혼을 통해서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생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옮기는 사건이 있는데 보시면 좀 다릅니다. 왜냐면 거의 다윗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면은 역대상에 보시면은 이 다윗과 함께 레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앞에 사무엘하와 열왕기에서는 거의 왕들이 중점적으로 이게 활동했지만 이때 이제 역대 상하에서는 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 처음에 이제 공격할 때 보면은 그때도 요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누군가 요압이라든지 아니면 레일이라든지 예언자들이 함께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추가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첨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성경 건축할 때 준비하는 내용도 있죠. 이건 사무엘 하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여호사밧의 개혁들, 그다음에 뭐 히스기야의 개혁된 내용들이 좀 더 확장되고 또 추가된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자입니다. 기록자는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의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출생이었고 2차 포로 귀환 자였고 그다음에 2차 포로의 그 귀환 자들을 인솔했던 그 지도자였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능한 자, 그래서 율법 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많은 양의 기록들, 특별히 이제 여러 역대상에 보시면은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여러 성전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율법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있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쓸 수 있을까? 가장 적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마 레위 지파였을 것이고, 왜냐면 율법의 정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에스라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무게를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보고 있고요. 배경입니다. 배경은 다윗부터 시리아까지 그 역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록하는 있는 당시는 페르시아 당시입니다. 페르시아 때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삶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성전은 건축했지만 아직 다윗의 후손이 등장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상하는 기록되는 당시의 배경과 그다음에 기록된 내용의 배경들, 이게 두 가지가 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때는 수르바벨에서 포로로 귀환하고요. 그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지만 여전히 문제는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건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완벽한 회복은 아닙니다. 다윗의 왕조를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사의 속주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독립된 나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역대기는 전통적인 종교 제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종교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공동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을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좀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집중하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나갔는지, 어떻게 용서를 구했는지,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역대 상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의 후손의 왕조가 온다고 했는데 이제 올 것인가? 정말 다윗의 왕조의 회복은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지금 현상은 왜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됐습니다. 바로 그 답이 이 역대 상하입니다.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BC 430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수룹바벨 이후에 6세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수룹바벨 이후에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게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계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에스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쯤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낭독하면서 신앙도 회복했는데 회복되지 않은 나라, 회복되지 않은 왕조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그 질문들, 그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다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사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릭이라는 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 페르시아 세대구나.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고 그다음에 돌아온 가운데 수룹바벨 이후 6세대 이후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때 이 역대기가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43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가장 큰 기록 목적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의 가장 큰 과제였던 이스라엘의 회복,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르게 나가면서 그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그 질문의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포로 귀환 공동체가 다른 언약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언약된,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랬던 그 약속이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도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것으로 그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종교인 제의를 회복해서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역대기의 신학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이시를 강조합니다. 이 강조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역대기는 그 앞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연결됐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분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도 온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제국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 세상의 첫사람 그 시작부터 함께 하셨던 분,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이 변화되니까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이스라엘이 멸망이 전에는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드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철폐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나오죠. 한 장소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다윗 왕조가 거기에 자리 잡게 되고 거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었고, 함께 각자의 역할을 맞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예배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 단순히 예전에는 왕, 제사장, 레인이 아니라 이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그 성전 제의를 누가 만들었냐? 성전을 누가 만들었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모든 준비를 했었고 그 예배의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의 그 성전 제의 전통을 강조하는 모습. 그 강조하다 보니까 다윗의 그런 잘못된 실수들, 범죄하는 것들을 좀 삭제하거나 생략해서 그 부각하는 그 성전과 예배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역대 상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 이 성전 봉직자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있지만 그 레인들도 함께 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평가하는, 그래서 이 역대 상하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모습도 나타나지만 이 레인들의 모습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 레인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레인들이 예언자로서 또 등장하기도 하고 또 왕을 가리키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레인들의 모습이 또 강조되는 것이 이 역대 상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로서 지금 꿈꾸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메시아, 세워질 왕을 꿈꾸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회복,
나라의 회복을 또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문제는 현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룹바벨로 포로 귀환을 공동체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 그 왕을 꿈꾸면서 다윗의 왕소가 다시 회복할 것을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받게 됩니다. 이제 국가의 개념보다는 신앙 공동체, 종교가 강조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사 왕국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로서의 개념을 강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심, 그리고 종교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그것을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합치는 모든 이스라엘이 주축이 되어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제사장 나라를 세워대는 그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신학에서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역대기 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역대상하에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회복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멸망했던 그들에게 이 회복의 기회, 역사 가운데 과거의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 그 하나님의 패역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역사 가운데 그들이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주셨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형벌받는 패역한 길이 아니라 복받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대기는 이 레인의 설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의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일부에서 이 역대기 전체를 레인의 설교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이제 제사장으로 레인들의 그 역할들이 좀 많이 강조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비느하스의 언약을 통해서 이 레인의 언약들, 특별히 레인의 입을 빌려서 여러 가지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사장도 있지만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예배의 힘을 쓰게 되는 그 레인들의 강조가 바로 이 역대 상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요시야 같은 경우도 바르누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얘기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벌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왜냐면 고레스 같은 경우도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레인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이방인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가 강조됩니다. 보시면 열왕기에서는 한 12번 정도, 11마디 12번 정도의 그 언급이 됐지만 역대기에서는 역대상에서 2번, 역대하에서 18번에서 20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 대한 언급도 열왕기에서는 10번 정도 언급하는데 역대기에서는 21번 정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모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런 왕들에 대한 선지자의 역할도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왕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은 복을 받지만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패역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패역한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벌 받는 모습, 바로 이 즉각적인 봉의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 상하 아니면 사무엘 하보다도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대기의 이 특징들이 역대기에 나타나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읽으시면은 역대기가 이런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목대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 족보의 시작, 아담부터 시작했던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주셨고, 또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끝절에 보면은 바사한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를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이제는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에서 이제 탈출시켜서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게 네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제 역대 상하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역대 상에서도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의 계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가 쭉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이 통치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 역대 상하의 두 가지의 큰 기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 하에서는 이 앞에서 다윗이 준비했다면은 이 준비한 걸 가지고 건축해야 되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이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도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들의 이야기처럼, 역대하도 바로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가 다시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네 개의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그런 계보부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2, 아들들, 그 지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의 그 계보들, 그런 부분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계보로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막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멸망하고 성전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나의 조상들이, 나의 가문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에게도 그 정체성이 지금 있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 회복된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그것을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에 수립하는 과정들, 그리고 건축 준비하는 과정, 이 큰 두 부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솔로몬의 통치 나오는데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가 취임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음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있는데요. 이때는 열왕기 상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좀 나눠졌다면은 이 역대 상하에서는 남유다 중심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거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는 거의 그냥 남유다만 쭉 갑니다. 남유다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약간 구분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주변, 그러니까 남유다와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대 르호보암부터 아달랴까지는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쟁 벌이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친인척이 되어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관계됐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관계고요. 그다음에 요아스부터 요담까지는 주변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관계 가운데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하스부터 요담, 아모까지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나타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냐, 그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냐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시아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요시야 시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과의 관계,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게 이제 애굽이죠. 애굽이 나타나면서 이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느냐, 이것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의 남유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서의 남유다. 그 다음에는 아수르와의 관계에서의 남유다.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의 남유다. 이런 모습으로 나눠졌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담부터 포로기한 세대까지의 족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족보는 이제 지파 이전, 그다음에 지파 시대, 그다음에 지파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12 아들까지의 그 아담부터의 그때까지 계보 있고요. 자, 12 아들부터 이제 멸망 전까지, 그다음에 멸망 이후에 포로 귀환까지의 그런 계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의 그 정체성, 혈육적인, 그다음에 그 가운데 언약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담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수룹바벨 이후 6세대까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을 창조 때부터 그리고 현재 비참한 현재의 시점까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파 이전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다음에 야곱이죠.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그 계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포로 귀환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야곱의 이름을 대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 그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여전히 버림받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셈, 함, 야벳까지 아주 그냥 이름만 간략하게 나옵니다. 누가 낳고 아니라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이 풀어가는 방식이 계단식인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있다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이면은 당연히 이제 에서가 첫째고 이제 야곱이 둘째니까 이름 순서가 되겠죠. 하지만 일부러 맨 마지막에 순서,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할 때 맨 마지막에 좀 강조해야 되는 주요하게 보는 사람을 일부러 뒤에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도 열왕기에서는 몇 번째 아들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밧세바가 처음 아들 죽고 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은 마치 맨 마지막 막내처럼 맨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부러 맨 마지막에 기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노아, 그다음에 셈, 함, 야벳 이렇게 기록하지만 이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셈을 일부러 맨 마지막에 둡니다. 왜냐면 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야 되고 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가야 되고 이삭에서 그다음에 야곱으로 가야 되고 이런 순서로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좀 약간 바뀌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따 이건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이제 계단식 족보라는 게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했으면 이스마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드라의 자손이 나올 텐데 일부러 이 족보의 순서를 뒤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제일 마지막을 이삭을 맨 마지막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를 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도 또 루벤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유다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연결되고 이삭에서 이스라엘로 연결되고 이스라엘에서 유다, 그럼 유다에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결선상, 이런 그러니까 다윗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도 그 언약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 연결돼서 이루어지고 또 다윗의 언약이 포로 귀환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서는 이방 민족의 족보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포로 귀환 공동체 입장에서는 남유다에 있던 지파들이 대부분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남과 북으로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대기에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자기들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는 이방 민족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이 족보 가운데서도 포함돼서 인위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포함하고 그드라의 자손이라든지 에돔의 땅 다스린 왕들의 계보를 포함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봤다면 이거를 좀 빼도 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고 편협되지 않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다 포함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이 족보에서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일찍이 멸망당해서 소수만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고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왔던 사람들은 바로 이 유다, 레위,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족보 기록에서도 이 사람들이 많이 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기록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의 중요성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포로 귀환 공동체의 주축이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좀 중요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다 지파는 한 100절,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81절, 그다음에 베냐민은 50절, 나머지는 8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 시대 계보의 양을 봤을 때는 대부분이 유다, 레위, 베냐민입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남유다의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포로 귀환 공동체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양이 많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지파들도 함께 기록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편협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서 보시면은 처음에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시므온, 레위, 르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다시 레위, 중간 레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그다음에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아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앞에 한번 나왔지만 다시 뒤에 나옵니다. 이때는 왕의 족보죠. 그러니까 사울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그 내용이 있어야 내용을 연결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여기에 다시 한번 추가되어서 다윗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다 지파를 쭉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들 따로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관심이 집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왕의 계보였기 때문에 또 집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따로 떼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들로 인해서 역사가 이어질 것이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자신들에게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시몬, 유다 안에 포함되었던 시몬 지파 얘기하고요. 동쪽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레위 지파가 이야기가 상당히 좀 길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라엘 그 지파의 족보를 나오는데 단과 스불론이 좀 빠졌습니다. 왜 빠진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는 제외하고 북쪽 지파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아셀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족 지파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지파 이전 지파 그다음에 족보를 얘기하고 나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모습. 특별히 아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왕족 계열이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그 지파 시대의 계보를 유다 지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의 그 지파를 시작했다면은 맨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의 왕족 계열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이런 대칭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구조는 이제 왕족 계열이고요. B는 이제 일반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C는 레위 지파입니다. 보통 이런 교차 대칭 구조에서의 모습은 마지막 가운데 있는 C의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강조하느냐? 바로 레위 지파를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종교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역대 상하에서 이 종교적인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또한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왕조의 계보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런 구조들을 일부러 교차 대칭 구조를 만들어서 이 레위 지파를 이 지파 시대에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누구냐? 앞에서 지파에서 레인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강조되는 성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레위 지파의 그런 이야기들, 특별히 레위 지파를 소개할 때도 제사장들을 먼저 소개하고 또 레인들을 따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직분과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서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들,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이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그들이 두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 역대 상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파 시대의 계보를 기록했다면은 이제 지파 시대 이후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파 시대에서도 일부러 왕조의 계보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맨 마지막에 놓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사울의 계보로 또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왜냐면은 사울의 계보를 통해서 그 첫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범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등장했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적법성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또한 이 가운데 보면은 지파 이후 시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다음에 느비딘 사람들이 또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르비딤이야 제사장과 뭐 레인과 르비딤 사람이 나오는데 르비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는 레위 사람을 떠나서 이제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헌신된 종들, 그리고 아마도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성막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그 레인들, 제사장들, 레인들, 그다음에 회막 문지기들, 그다음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9장에 가서는 사울의 족보를 아주 간단하게, 왜냐면 사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거 없거든요. 그가 범죄해서 결국 그가 아니라 다윗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 그래서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집안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래서 다윗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지파 이후의 족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족보를 통해서 아담부터 그 프로 귀한 공동체까지 또한 왕조의 계열로 또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 지파 그다음에 느비딤을 통해 느디님 사람들 통해서 지파 시대, 지파 이후 시대가 쭉 연결되어서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었다면 이제 그들이 이루어야 될 왕조가 어떤 왕조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조가 어떤 왕조인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다윗의 왕조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9장 35절부터는 초대 왕인 이 사울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수립, 그것이 왜 사울의 그 비극적인 실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이 계단식 해보였죠. 그러니까 사울을 얘기하고 다윗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 다윗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을 두 사람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사울의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역대상의 기록과 사무엘 상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길보아에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끝나지만 역대상에서는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 죽고 나온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오르기까지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통해서 사울 왕조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의 폐역해서 멸망받은 것으로 끝내고 그 죽음에 대한 뉘앙스를 바꿔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도 아니고 사울 왕조도 아니고 이제 다윗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사울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집안이 점차 없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한 번에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패역한 자는 그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렇게 진멸하시는 모습, 즉각적인 그런 진멸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 왕조를 찬탈하고 뭔가 사울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을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보통 이제 다윗의 그 열왕기 사무엘하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치 사울이 죽자마자 그 집안이 몰락하자마자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왕을 세운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스라엘 목자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던 그런 기록이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를 세웠다라면서 그 어떤 다윗이 왕이 되는 가운데 지파 간의 그 갈등 이런 거 생략합니다. 마치 모든 지파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추대하여서 세운 것처럼 그런 그 사울을 피하고 뭔가 다윗이 왕으로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지금 포로 후기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왕을 세운 것을 강조하는 모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왕조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윗 왕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온 이스라엘을 강조했는데 바로 이 역대기에서는 이 온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배자된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다윗의 영토의 회복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사람들, 그들도 다 회복해야 될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파들과의 갈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어떤 다툼이나 그런 것 없습니다. 비록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서는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이 핵심이 되긴 합니다. 다른 지파와는 좀 대등한 자격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그 백성들이 협력해야 된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야 되고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도왔던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지파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도 소속됩니다. 놀랍죠? 사울의 왕조에 연관되는 그 베냐민 지파조차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이 지금 헤브론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를 돕는 그런 지파로서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함께 합력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도 다윗이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왕이 왕이 취임되면서 먼저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세웁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장막에서 이제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감사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이 역대기의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뭐 백향목 궁에 있고 그런데 언약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선전 건축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이 17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어지고 그들이 이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서 그들이 그 정체성 가운데 갖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그가 맡는 건 아니지만 그 아들이 맡는 것이고 또한 그 왕조를 세워줄 것이고 또한 그 성전 건축할 것을 그 아들이 담당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너희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어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부하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과 언약을 하면서 한 곳을 정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다.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세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이어졌던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다. 내가 내 뒤에 내 시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 왕조가 영원하게 될 것을, 비록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서는 멸망당했지만 그 왕조가 지금도 우리에게 연결될 것이고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포로 후기까지 연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언약 뺐던 그 다윗이 그 이후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르죠. 보시면은 역대상 21장에 보시면은 21장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것 때문에 벌어진 다윗의 실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근데 이 실수를 통해서 도리어 한 장소가 예비되는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나게 되죠. 보시면은 그 충동한 결과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조사 결과 이스라엘의 110만 명, 유다가 47만 명, 이때는 레인과 베냐민이 계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1개 사무엘에서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들. 근데 보시면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징계도 좀 다릅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선택사항을 주어집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은 7년 기근이라고 돼 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2절에는 3년 기근이라고 하면서 약간 기근의 연도가 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뭐냐면 타작마당을 산 가격에 대한 그런 목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대상에서는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사무엘하에서는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에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결국 다윗에 의해서 이 장소가 세워졌다. 이곳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충분한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그것에 제단을 사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실수로 인한 그 인구 조사를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그 터를 사고 그곳에서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이 제사했던 그 터를 중요하게 보시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그 터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조가 수립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의 이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역대상 22장에서 29장까지 상당히 많은 양이 바로 할애됩니다. 이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준비들 그리고 종교적이고 행정적인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다음에 인구조사하는 그 기간보다 그 기간이 9장부터 22장이죠.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성전 건축 준비는 다윗 죽기 한 1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근데 22장부터 27장까지 한 7장에 걸쳐서 상당히 큰 양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통치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보냐?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왕조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방백들에게 또 그것들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양들 정말 많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뭐 석재, 목재, 철, 노쇠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자재들, 장인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를 촉구하면서 그리고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보시면 끊임없이 내가 많이 준비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준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24절에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라면서 그 레위 자손들을 가문에 따라서 성전에서 섬길 것들을 다 구별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26절에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일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이제 바뀌는 모습이 이 바로 다윗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레위 지파들의 직무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네 가지 분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일들, 그다음에 공무 업무와 재판, 그리고 성전문을 파수하는 것, 그리고 악기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일들에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전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제 23장에 보시면은 레위인들의 일들을 23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 직분 맡은 사람들을 이제 24반차로 나눠서 각 지파를 나누고 또 레위 지파의 남은 자들을 또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각각에 만들어서 이렇게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을 성전 제2의 창시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것들을 다 정비했다면 이제 행정 조직들을 이제 다시 정비합니다. 12반열을 세우고 각 지파를 관할할 지방 행정관들, 그다음에 왕실 재정 관리들, 그다음에 개인 고문 관리들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관할하고,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관련된 것까지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다윗이 했다. 다윗이 성전 제일을 창시했었고, 또한 이 나라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행정적인 것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제 24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24반차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12지파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숫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또한 행정적인 나라의 모습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조직되었다. 다윗에 의해서 이것이 조직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이제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이때 명령합니다. 다시 먼저 풍성한 예물 드리고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고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헌금을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기 예물을 드리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그것을 도와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그 족보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준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관심, 다윗을 통해서 이룬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에 관심을 뒀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 있었던 일들을 7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맺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역대 하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업적을 솔로몬에게 돌리지만 역대기는 성전 건축자로서는 솔로몬을 택하지만 성전의 모든 설계도, 성물 설계도, 그리고 제의를 만든 사람 누구다? 바로 이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하고 그 솔로몬이 이것을 완성한 사람으로서 이 성전의 제의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와 모든 성물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듯이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이 그것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즉 성전은 그냥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조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설계도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설계된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의 성막과 모세의 성막과 연속성을,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 후기 시대에 있는 그들이 만든 성전과도 연결되어서 그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성전을 이루어야 될까?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처럼 지금 포로 후기 공동체도 그런 성전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긍정적인 평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귀한 공동체에 맞춰서 그 지금 성전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언약을 받았던 다윗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사울과의 그런 비교들,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그 정통성, 그다음에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무엇과 관련된다?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다. 그 많은 다윗이 40년간 통치했지만 그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는 뭐다? 바로 성전 건축이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쟁도 벌인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전리품도 가져온 것이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 그 일도 뭐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결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강조하는 모습. 결국 다윗의 일생은 뭐다? 성전 건축과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분량을 많이 두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준비되었다면, 역대 상이 끝났다면 이제 역대하 성전 건축으로서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제의를 창시했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켰다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가 잘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거의 삭제하고 수정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 그 성전 건축가로서의 솔로몬을 집중 조명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그 분열됐던 그 원인이 원래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으로 이제 분열의 이유를 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 건축가로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를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 등급과 부귀영화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많은 탈취물을 가져오고 그 모든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했듯이 솔로몬이 왕이 등극한 것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부귀영화를 얻은 것도 성전 건축을 하고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대하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친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신 이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죠. 뭐 형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든지 그런 정적들을 제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열왕기 상하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들, 솔로몬이 무엇 한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것이냐? 바로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신화에서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제사드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드리지만 앞서서 이미 설명해드렸듯이 많이 이제 더 많은 이제 성막들을 제물들을 바쳐서 이렇게 드렸던 모습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본 상대에서 1차 문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내가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모습들 아시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부귀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부귀 영화가 이루어졌다. 솔로몬이 그렇게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관심은 솔로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이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하나도 안 지켰던 솔로몬의 모습들을 부각시켰다면은 여기서는 이것들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복을 받았고 그가 그걸 통해서 취임했고 통치하고 또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이룬 그가 이제 무엇하냐? 바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2장부터 7장까지 솔로몬이 다양한 건축을 합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창고도 건축합니다. 열왕기에 보시면은 이미 솔로몬이 각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들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도 하고 왕궁도 하고 창고도 만들었던 그런 건축 이야기하는데 역대기는 성전이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요. 자, 처음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정했던 곳, 그것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곳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 등극한 지 넷째, 둘째 날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보시면 이제 성전을 옮기는 모습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성전을 봉헌하고 낙헌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제사 성전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성전으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것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이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포로 후기 백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가로서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의 업적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부정적으로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신앙의 모습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지, 또한 이방 나라 그 스바 영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찬란한 것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고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것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그 결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그가 마지막에 패역해서 범죄했던 이야기 있지만 역대에서는 그가 지혜와 부를 누린 경건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올 거다.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자신들의 왕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도 전폭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 제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주가 영원한 것을 보존하셨다. 그럼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는 그 제의를 끊임없이 지키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그 영원성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야기들,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되었던 그런 원인들이 솔로몬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왕국 분열의 원인을 누구에게? 여로보암 여로보암에게 지목함으로 그 이야기를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제 여로보암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남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열왕국 이후 남유다 왕들 이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열왕기에서는 다윗처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가 이제 남유다의 평가였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가 되는데, 어쨌든 다윗처럼 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했다면은 역대기에서는 평가 기준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은혜와 회복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순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또 하나가 스스로 겸비했는지, 내가 패역했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서 복종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처럼 패역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르호보암부터 이제 아달랴까지 구조가 있고요. 이제 각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르호보암부터 이제 아달랴까지 구조를 분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부터 아달랴까지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이제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아사까지는 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분열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그 왕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여호사밧부터는 이제 아합과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죠. 각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여호람과 그다음에 아달랴가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동맹 관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까지 오게 되고 이제 아달랴 때 이제 예후가 나타나면서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끊기는, 그리고 아달랴가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등장하면서 그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대 르호보암부터 여호사밧까지는 처음엔 선하게 시작합니다. 처음엔 참 선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악하게 시작합니다. 1대, 2대, 3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는 악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마지막에 선하게, 비록 아합과의 그 친인척 관계, 인척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반면에 이후에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는 악으로 시작하고 악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영향이 뭐냐? 북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 특별히 바알 숭배와 관련되어서 이 악으로 시작하고 악으로 끝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로보암과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이제 갈라지는데 처음에 3년 동안은 잘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왜 내려왔냐? 보시면은 아론과,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이 남유다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특별히 여로보암이 그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생활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그가 오니까 그들이 르호보암을 도우니까 처음엔 강성했습니다.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못했던 패역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거짓된 종교를 세우고 거짓된 그런 것에 악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여기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하면서 결국 그는 악한 모습으로 끝나는 왕이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다른 두 번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얌이라고도 하죠. 그가 이제 처음에 딱 세워질 때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복하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는 선하게 평가되는 왕이었습니다. 통치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행할 일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선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과 전쟁도 벌이고 여러 가지 승승장구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뒤에 부분 악을 행했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냥 선한 왕으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그가 르호보암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그가 비록 기록되지는 않지만 악으로 말미암아, 왜냐면 끊임없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잘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 악하게 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야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입니다. 아사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사가 있었고 아사가 그 북이스라엘 바사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바사와의 전쟁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랬던 모습들, 그래서 그들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견자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학대했던 그런 악한 모습들,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었던 모습들, 그것으로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지막에는 악한 모습으로 끝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사밧 시대 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각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서 이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그가 그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사밧인데, 이때 여기서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이 종교개혁을 했던 모습들, 특별히 여호사밧과 이 히스기야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당시 때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때의 주도자가 왕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인들을 통해서 이제 개혁이 주도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평행 본문에 보면은 브에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통치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결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록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친인척으로 인해서 바알 종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문제는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아합의 딸이 그가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방 종교를 갖고 왔던 그 여인을 통해서 바알 숭배했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자였다라고 하면서 폐역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결국 그는 마지막에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을 그 병에 창자에 들게 하셨다. 결국 그 폐역했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의 징계를 행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람의 기록입니다. 이거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보면은 말 그대로 악의 아입니다. 왜냐면은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의 딸이었던 그 아달랴니까 얼마나 악독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는 악에서 악입니다. 여호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를 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따라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하시아 때 이제 예후가 나타나게 되죠. 예후가 나타나면서 오므리 왕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그 가운데 이제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죽게 되면서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는 다윗의 왕조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게 되죠. 이때 다윗의 왕국의 그 모든 사람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숨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의 왕조가 정말 이것 때문에 끊길 수 있었는데, 다윗의 언약이 끊길 수 있었는데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요아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반역을 통해서 아달랴를 이제 죽이게 되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다시 거기에 이제 개혁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달랴 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이제 멸망당하면서 예후 때부터 이제 점점점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부터 요단까지는 주변 나라의 관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아스 때는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아마시아 때는 에돔과의 전쟁, 우시아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 요담 때는 아몬과의 전쟁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는 에돔이나 뭐 블레셋이나 아몬이나 함부로 그들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에돔도 그들의 석정 나라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였고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후 때 이제 오므리 왕조를 지나면서 그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는데 이제 전쟁을 북이스라엘과 안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고무부였죠. 고무부였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육하는 가운데서는 요아스가 참 바르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열왕기에서는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렇게 힘썼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오랜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짧은 기간, 잠깐 그렇게 있었고, 바로 이제, 이 가운데 제사장과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깨끗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함께 있는 가운데서는, 요아스가 선하게 되지만 여호야다가 죽으면서부터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느 정도까지 변하냐면 그 여호야다,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의 아들인 스가랴, 그러니까 사촌지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도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기서 너를 버리셨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요아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요아스는 그러지 않고 도리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셔서 아람왕 하살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아스가 부상당하게 되고 피하는데 그 신하들이 바로 여호야다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요아스를 반역하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악하게 끝나는 모습이 바로 이 요아스 시대였습니다. 자, 아마샤입니다. 자, 아마샤는 이제 요아스가 이제 암살로 반역으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세워지는데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실제 왕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었냐가 평가입니다. 근데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마샤가 선하다고는 하지만 에돔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고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도 반란으로 죽은 것처럼 아마샤도 이렇게 반란으로 죽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시아입니다. 이제 아사랴라고도 했던 왕입니다. 우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보시면은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마샤가 처음 행했던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습니다. 문제는 강성해집니다. 이 우시아 시대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좀 약해지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서 거의 솔로몬 시대만큼의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니까 강성해지니까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이제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아와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정말로 신한켤레로 의인을 파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그런 악한 세대를 바로 이 우시아 시대 때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여서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결국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향단에 분향합니다. 향단의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 억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 앞에 결국 그 아들이었던 요담과 섭정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결국 폐역한 모습.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오면서 그 우시아 시대 때 얼마나 폐역했는지 그 폐역한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입니다. 요담은 이제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섭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왜 안 들어갔을까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갖다 나병 걸린 걸 뻔히 아는데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선하게 평가되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우시야 시대의 그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선하게 하나님께는 했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부패하였더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그 패역한 시대, 우시야가 죽던 해가 바로 요담이 통치하던 시대니까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전한 죄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긴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아하스와 암몬 시대에는 이제 아수르와의 관계가 됩니다. 왜냐? 이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이죠?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바로 위에는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된 북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영향이 남유다에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와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가 바로 이 아하스부터 아몬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하스 때는 아수르와 동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다메섹에 왔을 때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우상의 모습 재단을 갖고 와서 성재단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모습 있죠? 동맹만 했던 관계였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때는 대적했습니다. 대적했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왔다가 18만 5천 명이 이제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므낫세 시대부터 아몬 시대는 속국입니다. 왜냐면 히스기야 때까지 아수르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는데 결과는 황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철저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패역한,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속국으로서 그 모든 우상을 가지고 섬기니까 오래 산 거죠. 그러니까 가장 패역했었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죠. 그 가운데 또 아몬도 함께 있습니다. 자,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문을 닫고 다른 신을 분향했던 악한 양이었습니다. 자신의 잔을 불 가운데 통과했다. 그가 불 가운데 가가지고 제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또 다메섹에 있던 그 재단을 갖고 와가지고 또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결국 이 아하스 시대 때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 패역 가운데 아하스도 그 패역을 배워가지고 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수르의 멸망당했으면 봤으면 빨리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수르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악으로 끝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는 그랬는데 반대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악한 것들을 다 철폐하고 특별히 종교개혁도 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는 종교개혁을 할 만큼 아수르가 좀 약해져 있고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당시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강할 대로 강해지고 있는 그 아수르에게 그 종교를 없앤다는 것은 그들과 대항하겠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항하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유월절도 지킨, 이제 원래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열왕기에서와 달리 이제 히스기야의 실수나 죄가 좀 상력됩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실수와 죄가 좀 생략된 것처럼 히스기야도 이 왕들 가운데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수와 죄가 좀 생략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내립이 왔을 때 조공 바쳤던 그런 얘기들도 생략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성전 멸망과 포로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대기에선 그냥 책만만 하고 끝나는 모습. 도리어 이제 므낫세로부터 이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게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바벨론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이 결국 악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시대가 말 그대로 아수르 시대 때 이제 에사라돈으로 시작해서 아수르의 최전성기의 시대가 됩니다.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아버지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완전히 짓밟히고 그게 그들의 종교를 다 제거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겼을 때의 모습이 그랬는데 결국 아버지는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져오고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당하니까 그 모든 신을 다 갖고 와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렇게 죽이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잊어버린 그들.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했던 모습들. 결국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정확히 에사라돈 시대든지 아니면 아수르 바니팔 시대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잡혀갑니다. 근데 그가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라고 하면서 그가 돌아온 후에는 종교개혁을 시도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앞선 태역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그 모습 결국 이 므낫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가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 므낫세는 이렇게 회개하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입니다.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의 행함과 거의 똑같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생긴 모든 우상을 다시 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 더욱더 범죄하는 모습으로 끝난 왕이 바로 이 아몬이었습니다. 2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가운데 므낫세가 행했던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했던 왕이 바로 이 아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와의 관계가 있었다면은 이 요시야 시대부터 이제 시디기야는 이제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과 이제 애굽과의 관계인데요. 이제 바벨론과 애굽, 특별히 이제 애굽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와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벨론도 반대하고 애굽도 반대한 왕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야긴 시디기야는 바벨론에 조공바치다가 배신했던 왕들, 그리고 애굽에 친했던 왕, 이런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애굽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가 이 요시야부터 시기야까지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시야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면서 열왕기에서도 요시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아수르가 이전까지는 바벨론도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상당히 강성했지만 요시야 시대가 되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 가지 반란과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하기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을 2차례나 걸치죠. 그러면서 성전도 회복하게 되고 또한 6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1월 14일 날 사무엘 이후로 이 6월절을 지킨 왕으로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애굽에 있는 바로 누가 올라갈 때 그를 막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때 이 바로누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을 전하는데 그 뜻을 요시아가 듣지 않고 싸우다가 죽임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아의 평가를 마지막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보다는 조금 요시아의 평가가 강조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역대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는 악으로 치닫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되면서 이제는 거의 그의 아들입니다. 여호아스도 아들이었죠. 그다음에 여호야김도 아들이었고, 여호야김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지만 3개월밖에 통치 못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시드기야도 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아들 3명이 왕이 쭉 되는데 요시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종교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도 므낫세처럼 다시 과거의 악으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과거의 악으로 돌아간 것처럼 요시아가 종교개혁했음에도 그 아들들은 악으로 치닫는 모습이 이 왕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 대해서는 평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왕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니까 그런 평가는 없는 왕이 바로 여호아스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악하게 시작해서 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에 오르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 그의 악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우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책을 아니면 기록을 태운 최초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행을 했던 왕이 누구다? 여호야김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겔 당시 때 에스겔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면은 성전에서 온갖 동물에 대한 제사 드리고 하는 모습들, 바로 여호야김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오른 지 석 달 열흘, 100일밖에 안 됩니다. 왕이 세우자마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서 갑니다. 근데 그동안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가 행했던 악 그대로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도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죠. 그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항복할 수 없다고, 그러다가 결국 눈 뽑히고 아들들 죽고 눈 뽑히고 쇠사자에 끌려가지고 갔던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시대 때 바벨론의 조공들이다가 애굽으로 또 이렇게 친하게 되는 바람에, 애국과 하나 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모습,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후에 바사 왕 때가 됩니다.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줬어도 내려 이르되 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70년 만에 그들이 고레스 왕 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해서 귀환하도록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하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국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뭐냐?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성전 짓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것에서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역대상하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자격 상실된 포로로서 잡혀왔던 그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파괴됐던,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그 언약에 정체성이 있는지, 언약의 그런 계약자가 맞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건 맞는지, 이런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고렛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신다. 므낫세가 회복되었듯 포로로 잡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갔던 그들, 이제는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은 건축하고 성벽은 준공됐지만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의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가 아니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성전 건축하고 성벽 했으면은 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역대사가는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민이다.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희는 그 계승자다.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왔고 성전이 회복되었고 성벽이 회복된 것처럼 너희는 재건될 수 있다.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 나가면 너를 회복 주실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변했습니다. 이름도 변했고요. 지금 그들이 섬기는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종교 형태도 좀 변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성전 제2 종교뿐만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종교의 그의 모습들, 여호와의 신앙의 공동체,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나라의 비전을 역대 상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하여 이제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성전 중심, 종교 중심의 공동체, 그 모습을 바로 이 역대 상하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실망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역대 상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